그래서 복된 축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앞에 선 인생의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왕으로부터 아주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군대 장관이고 또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보면 존귀한 자다. 그 나라에서 인정받고 또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큰 장수였는데 그러나 문둥병자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니까 숨겨놓은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액적인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우리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숨겨놓은 나만이 알 수 있는 또 그 공허함과 또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 것이 어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는 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는 행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당시의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아파도 감각을 모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곧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 앞에 가서는 웃고 또 그것이 멋있는 척도 하고 가지고 있는 척도 했지만 그 애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삶의 고통, 이 문둥병이라는 것, 나는 죽는다. 그 삶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약도 쓰고 왔을 것이고 또 많은 훌륭하다고 하는 의사들도 아마 만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은 낫지 못합니다. 그 병은 죽는 병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은 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면 낙심해버립니다.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길이 없다 하면 절망합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자매가 약대를, 세인전스 약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자매가 그 간이 안 좋아서 황달 증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나서 신방을 하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죽냐? 그 자기가 약사니까 그때 당시엔 간에 약이 없대요. 약이 없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울증 비슷하게 해가지고 정신질환까지 약가로 왔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회 가는데도 그 부인이 혹시 그 남편이 남자가 다른 여자들하고 같이만 있어도 놀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쫓아오고, 제가 마운틴 사우나에 하스피를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치료가 되어서 어느 정도 거의 90% 이상 치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 어떤 내 지식, 이런 어떤 것들이 한계를 맞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이 가정에서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 삶 속에는 말 못할 그런 아픔을,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이런 아픔이 또한 연약한 환경 속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참 모든 일을 다 누구나 겪게 되더라고요. 야고보서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은 영어로 보면 그 if가 아니라 whe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구나 다 어느 때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차가 다르고 때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살아오면서 다 얼마나 것을 다 겪은 것 같아요. 좀 하나님 이런 것을 안 겪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는 지하시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큰애도 거기서 났는데 지하 교회 지금 뉴욕교회 지하 집인데 그 지하실에서 신학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경우는 본래 세상에서는 당해보지 않았지만 낙제 점수를 받게 되고 또 돈이 없어서 학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사도 보니까 열 몇 번을 다녔더라고요. 한 15번 이상. 아이들은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한 참 우리 집에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아픔들도 질병들도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다 이런 어떤 것들을 다 겪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고픔도 굶주림도 배반도 매맞음도 배반 이 억울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죄는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아가면서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목회하면서 개척교 하면서 여러분 제가 목회 겪을 만한 거 다 겪었겠죠. 때로는 아픔과 상처와 이런 모든 것에서도 또 제가 여기에 있을 때 교회가 2번씩이나 갈라진 아픔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저에게 상처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 내게 그 상처가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상처가 내 속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요?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독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히 고백하는 것은 뉴욕교회에서나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서나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누구를 정말 미워하고 누구를 정말 이렇게 싫어하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때로 연약한 모습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정말 싫어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 저에게 참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상처가 없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상처와 아픔들이 내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서 내 삶을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 환경이 지금도 어떤 분은 이런 아픔과 또 고통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아픔은,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나를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I'll give you rest. 주님은 그걸 통해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시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내가 주를 멀리하는 자들을 보니까 다 망하더라. 그래서 육체는 쇠잔하나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나는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할 때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이 회복이 됩니다.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포기할 뻔했던 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당하는 아픔과 이 고통과 이 환난들, 이 연약함들은 내게로 오라. Come to me. Come to me.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고 계시는, 나를 부르시는 귀한 세미한 페네츄라인 보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포커스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도 없는 한 여종입니다. 여종이라고 부르기면 노예예요. 이름도 안 나와요. 말하자면 식모 같은 거예요. 이 어린 소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문득병을 고친 배후에는, 나만이 하나님 만난 배후에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해서 이 나만 장군의 집에서 지금 식모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 아람 땅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큰 전쟁도 있지만 소규모의 몇 명씩 가가지고 한 가족들을, 그 다음 몇 집들을 이렇게 습격해가지고 데려오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잡혀온 것이 바로 이 소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부모도 떠나서 또 사랑을 하는 공동체, 교회도 떠나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시리아 땅에 와서 그 장군의 집에서 그 와이프를 도우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 보니까 이 가정에 늘 뭔가 불안한 거예요. 늘 우울해요, 가정이. 행복해야 될 거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가? 보니까 그 주인인 나만 장군에게 이 전염병입니다. 운동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집에 와서 옷을 벗는 거 보니까 이 감각이 없는 병, 그냥 떨어져 나가는 병,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우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앞에 가면 분명히 나을 텐데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님 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여인이, 이 소녀가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포로 잡혀와서 적군의 집에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이 했네. 맞아. 저게 하나님이시지. 잘 됐네. 빨리 죽어야 우리나라가 살지. 그런데 어떻게 살려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여인이었구나.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었구나.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족에서도 이민교회 보니까 이민 가정들 보면 가족들 중에서도 서로 또 형제들끼리도 하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2018년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로 나아가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또 한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성경 모든 요약이 뭡니까? 이 사랑이에요. 성도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사는 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친밀한 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과 성도들의 한몸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 한 명으로 대한 사랑. 이 여인은 이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군이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있지만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그 고통을 보고 곧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나게 하는, 치르게 하시는 그 길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리고 또 그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술관원과 떡권장이 감옥에 들어와서 하루아침 보니까 얼굴이 근심이 많은 거예요. 늘 섬기던 모습이니까. 당신들 왜 그렇게 오늘 근심빛이 많습니까? 누가 코가 석잔데 이 여인은 얼마나 자기 삶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부모님은 보고 싶겠고 밤마다 울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님이 함께 계시네.
그래서 그런 삶 속은 그 안에서도 평강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었다니까. 오늘 여러분 이웃이 보이십니까? 아내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남편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녀들의 얼굴은 웃음이 다 사라져간 시대, 기쁨이 없어진 시대, 울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 마음으로 그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이 작은 여인의 한 그 소원과 기도로 그 군대 장관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움직입니다. 무엇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이 비천한 여인, 사람을 바꿉니다. 나라를 바꿉니다. 많은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가면 친구가 있어야 되지. 교회 가면 뭐가 있어야 예수 믿지. 성경에 요셉도 17살, 다니엘이 12살, 이 소녀 어떻게 신앙생활했기에 그들이 그렇게 혼자 이방 나라에 와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능력,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정말 이 세 젊은이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름대로 교회도 다 다니고 부모 쫓아다녔어요. 대학교 가서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다 했습니다. 지금 맨하탄 거리는 방황하는 심령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때가 마지막 때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죄냐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옛날부터 하던 일이자고요. 관심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찾아다니고 뭐 맛있는 거 없나?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재미 없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부 음란한 것들, 이 시대가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니고 뭡니까? 디모데 3장 말씀 마지막 때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 시대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 말세가 아니라요, 나를 보니까 말세예요.
내 모습 보니까 말세예요.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좋은 것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나의 왕 되신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초강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어요. 이 나만이 궁궐에 살아서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 되신 삶, 그것이 천국이에요.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많은 분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면 나는 행복해. 그거 자랑 많이 하시죠. 그 복입니다. 참 복은요, 여러분 잘못 기도했어요. 꼭 후회할 날이 옵니다. 예수 삶이 되어야 된다. 요한 사도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게 복이구나.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도 죄 지을 수 있는 많은 그런 속골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아.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 여인은 포로 잡혀서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12살에 왔어도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거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좀 맛있는 건데 나는 그거 못 먹습니다. 다 죽 먹어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자기는 포로 끌려왔는데 적군의 대장인 나만의 병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뛰어넘는 사랑, 인종을 뛰어나고 신분을 뛰어넘고, 이게 담대함이에요.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충분하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상처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 말씀을 보면 나만의 아내를 수종 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에 보면 지극히 존경하고 마음으로 대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존경한 마음으로. 그의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소녀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린 소년 주를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를 했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말씀대로 해라.
사회에서 이디아민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을 향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습니다. 한 번은 토굴 속에 들어와 있는데 화장실에 용변 보러 온 겁니다. 사울이. 제자들이 좋은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종을 내가 해할 수는 없다.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 왕이 움직여요.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여요. 제 말하는 것은 진실해. 믿을만해. 우리가 지켜보았잖아. 크레딧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 저 사람 말하는 건 다 믿을 수 있어. 신분이 천하지만 참 정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너무 욕을 먹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요새는요. 숨기고 산대요 많이. 왕이시여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계집종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계집종은 진실하고 믿을만 합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일개 군대 사령관이 국경을 넘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서 친서를 딱 씁니다. 우리 군대 장관이 가니 좀 잘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줍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신서를 받아가지고 가니까 왕이 그걸 보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죽이고 하냐? 이건 모함이다. 우리 나라를 쳐들으려고 하는 모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난리 났다고 합니다. 다 우리 모습이죠. 그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내게로 보내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래서 나만이 그 병거들, 그 부하들 저절절 다 데리고 이 엘리사 집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집은 초라합니다. 그래도 문 앞에 서서 가보니까 나오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다 7번 씻고 오면 다 나옵니다. 가서 씻고 오세요. 화가 이렇게 나만장고 났습니다. 분해가지고 그 11절 말씀을 보면 노하였다, 분했다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누군데? 군대 장관이다. 선물을 이렇게 갖다 가져왔는데 나를 이렇게 부대접하냐?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응? 담에색강도 있고 아라마 강도 있고. 가자 우리 돌아가. 근데 그 부하들이 참 멋지죠. 이 남한은 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요새도 보면 정치하는 것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참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죠. 아니 왕이 장군이시여 더 힘든 것도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실수하는데 뭐 그래 어렵습니까? 잘못하면 나 죽일 수도 있잖아. 다 이거 벗으면 위험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한번 하세요. 아, 나 돌아가야 된다니까. 나 이게 수치스럽고 이런 거 안 해, 나. 나만이 잘못하면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뻔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제 눈에 크게 들어왔던 단어가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이 이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항상 가로막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 무너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내 생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생각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서 자기를 고귀하게 여기고 직접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당처에 손을 놓고 문둥병을 이래야 되는 건데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 시종 하나 보내가지고 가서 강에서 씻고 가라고. 내 생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지식에 맞지 않아. 내가 경험한 것에 맞지 않아. 다 내가 주인이에요. 고국강이 얼마나 좋은데 분해가지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 땅보다 깊은 같이. 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내 기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내 삶의 어두운 모습이에요. 사사기서를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에 2번씩이나 강조되는 말씀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가장 암흑 시대예요. 그게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요새 젊은이들 다 그래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다 내 생각이 내가 옳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주 짧은 지식, 짧은 경험,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창조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은 나만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고정관념을 무너뜨릴 때 질병의 치료의 기적이 있었듯이 내 생각을 버리고 포기함으로 하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환상을 품고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이 나만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여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됩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 생각이 이렇고 저 생각이 저렇다. 하나님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캐논, 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응이에요. 그가 내려놓고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의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변화됐습니다. 왜 7번인가? 성경에 이것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6번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인의 성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섭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지만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경험에는 안 맞고 내 지식에도 안 맞을지 모르지만 상황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끊을 수 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바다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밤새 잡아봤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깊은 데 고기 없는 거 합니다. 힘도 빠졌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한 말씀으로 결정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내려가서 그의 모든 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했을 때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이 여종은 뭘 한 것입니까? 선한 여인이었는데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에 주님의 천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이 별이 스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스타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진정한 친구 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못 돼요. 그 친구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어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만이 모든 존재와 함께 하나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그 나라에서 믿는 신도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흙을 갖다 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치료도 결국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명은 이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만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사역도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너는 믿을 만하다. 넌 내 딸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서 결혼도 시키고 좋은 길 열어줄게.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니까 그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그 갑이라는 그 실화가 하나 있죠. 테스라고 하는 8살 된 소녀의 남동생 앤드류가 뇌종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때 그 상태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이 소녀가 듣게 됩니다. 아빠가 울면서 엄마에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앤드류는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 없어. 기적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어. 이 소식을 그 누나가 듣게 됩니다. 8살 먹은 누나.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숨겨둔 저금통을 들고 근처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사에게 말합니다. 동생이 너무 아파요. 아빠가 계시는데 기적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사러 왔어요. 약사가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저나 여기서는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수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더 돈을 가져올게요. 기적은 얼마인가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소녀. 여기 뒤에서 듣고 있던 신사가 다가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이렇게 뇌종양으로 죽어간다고 말을 하니까 신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얼마를 가져왔냐? $1 11센트예요. 하지만 찾으면 돈이 더 있을지 몰라요. 신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 됐구나. 내가 마침 팔려고 하는 기적이 $1 11센트거든. 신사는 저금통을 받아들고 소녀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신경 전문의 닥터 칼튼 암스트롱이었습니다. 그의 무료로 그 모든 것을 다 치료가 완치가 되었습니다. 작은 한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그 한 소식이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작은 동생을 살리고, 여러분 이 사랑이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미국을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있는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